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교회 안에 반드시 풀어져야 하는 영적 질서는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영적 관계 안에서 서로가 영적 연합을 이루고 생명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통로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올바른 영적 관계 안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하고, 성도들이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진리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한 올바른 영적 관계 안에서 교회를 통해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취할 수 있어야 하며,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영으로 받고 여러분 안에 말씀을 소유하고 진리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온전히 흘려보내주고 또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철저하게 자신이 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질서와 비진리, 자기 방법, 자기 생각 등을 완전히 비우고 그 자리에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실을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가 임했으며, 그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며, 날마다 그분의 올바른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없는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확신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가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온전히 붙잡고 그분의 약속을 어느 때에든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질서가 우리 교회 안에 또 모든 성도들 안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 올바른 영적 관계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온전히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이것을 온전히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것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모든 상황과 문제들로부터 승리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여러분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선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절대로 말씀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 있을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들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의 모든 삶을 담대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그리고 말씀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굳건히 세워감으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지키는 자들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실족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흘러가기를 바라고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성도는 반드시 부르심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들로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로 하여금 부정하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 거룩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은 바로 거룩한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거룩한 존재라는 이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존재됨이 여러분 안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이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넘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직분이 무엇이든 나이가 어떠하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거룩함의 온전한 분량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나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집안이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분을 받아야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가 내 안에 왔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존재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인생사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를 향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방향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방식, 내가 가진 분량, 내 생각들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자꾸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 그분의 말씀에 더욱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순종하여 철저하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자꾸만 죽어지고 내가 계속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삶을 열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믿음으로 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부르심대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인생사는 그냥 좋은 말씀 듣고 축복의 말씀 듣고 그냥 이 말씀과 내 삶이 따로 떨어진 상태에서 내 삶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운영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때도 내 생각과 내가 해왔던 방식들과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방향성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목적을 가지고 내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가는 삶, 그분의 부르심대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하여 이 부르심 속에서 은혜로 살 수 있는 길들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의 완성인 그분의 재림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곧 은혜의 시작이며 은혜의 완성입니다. 또 이어서 그가 사망을 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가 사망을 패하셨다는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과 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가 사망을 패하셨다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과 같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원수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를 무산시키심으로 그들은 결코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건이, 이 사실이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확증되어져 가야 되고 날마다 이걸 힘입어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쫓아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지 않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육이 이끄는 대로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코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엄청난 수고와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에게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다예요.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거나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며 새 사람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하반절에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드러내셨다는 것은 밝게 비춰서 명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밝게 비춰지고 생명이 명백해지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것이 밝게 비춰지고 썩지 아니할 것이 명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생명을 드러낸다는 것은 복음은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고 복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생명을 비추고 명백하게 한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되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지고 마음에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며 산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고 자꾸만 육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기 생명, 자기 의, 자기 방식, 자기 명예, 자기 나라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썩지 아니할 것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열어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생명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공급해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 또한 생명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살며 반드시 거룩한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그 약속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로서 그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며 우리의 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복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복음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제가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불이 나서 저 혼자 그 상황에서 가방을 챙겨가지고 대피했다고. 다른 애들은 몸이 다 나갔는데 저만 거기서 제 짐을 싸서 나갔어요. 저 혼자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과학 시간에 우리가 실험을 하잖아요.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하잖아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서 이제 실험을 하던 중에 알코올 램프가 넘어지면서 그 옛날 책상 다 나무였거든요. 그 책상에 이제 그 교과서 이런 게 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이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불이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일단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이들을 다 나가라고 했는데 저는 그 와중에 책이랑 이 연필 이런 걸 챙겨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딱 이렇게 가지고 나갔어요. 어릴 때부터 너 거 잘 챙겨야 돼. 너 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제 머리에 너무 박혀 있어서 그 와중에 저는 제 걸 다 챙겨서 이렇게 갖고 나갔거든요. 불에 타면 안 되니까. 그랬었는데 이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그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빨리 대피하는 거예요. 책 중요하죠. 제 물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은 내가 먼저 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어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부분 말씀의 질서와 우리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과 질서가 대립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때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내 방법과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믿음과 대립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순간 가운데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들임을 날마다 확증해 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고 여러분 안에 점점 더 명확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 소중한 복음 때문에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졌습니다. 선포자란 목숨을 걸고 왕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 하나님 나라의 사자,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내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구축하는 자를 말하고, 교사란 복음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을 말하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 선포의 능력을 가지고 왕의 권위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말이나 믿음이 없는 말, 영혼을 죽이고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자꾸만 진리를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권세의 말, 능력의 말, 거룩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꾸만 불평과 불만,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자신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가도록 진리 체계를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유아와 유치원을 데려다 주면서 가끔 이렇게 빼먹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최대한 항상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아야, 유호야, 하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너희의 말 속에서 자꾸만 짜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함이 나올 수 있어야 돼. 감사한 하루를 보낼 때 너희는 오늘 그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를 보낼 거야. 그 누구보다 너희는 오늘 하루 가운데 기쁨이 넘칠 거야. 가는 차 안에서 자꾸만 얘기해 주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기 힘들어, 오늘은 얼마나 고된 하루가 될까,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며 나를 통해서 어떠한 하루를 풀어가실지 내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오늘 하루가 최고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시작하는 이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생명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에 이 세상 생명이 주는 그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나가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진리 체계가 온전히 세워져서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날마다 일치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행위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입의 선포로 사는 자들이며 은혜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복음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이 요구하는 생명의 원리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우리의 삶의 그 끝에는 반드시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진리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승리하며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켰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복음을 붙잡으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야 하고 복음을 통해 알게 된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도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되고 복음이 우리 안에 더욱 견고해짐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때라도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초창기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이제 찔리잖아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뛰쳐나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나갔다는 게 아니라 후회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주님한테 다시 와서 앉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찔려서 또 나가고 다시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마다 교회에서 제시했던 방향성이 무엇이었냐면 생각 다 비우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먹으세요. 말씀만 들으세요.
말씀만 받으세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아멘하세요. 계속해서 아멘하세요. 이 말씀에 대한 판단이 올라와도 그 생각을 버리고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 진리체계를 세워가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깊이 그것들을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말씀임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은 내가 지금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으로 작용하면서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때라도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사수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우리의 신앙과 인생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즉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그 말씀들이 설사 나의 양심을 찌르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너무 나에게 버겁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말씀의 모든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바른 영적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더욱 친밀하고 더욱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더 이상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만일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들고 말씀이 불편하게 들리고 자꾸만 말씀에 대해 판단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자기 마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일 말씀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때라도 복음을 선택해야 하며
복음과 함께해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며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성도는 이 복음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사역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그 약속의 실체에 대한 모든 계시를 우리 안에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고 믿게 하고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계시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시고 그 모든 계시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꾸만 육체를 따라 살아가거나 세상과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말씀을 자신의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결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육신에 속한 죄와 묶임들을 깨뜨리며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잘못된 질서와 사고들을 완전히 깨뜨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주의 종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주의 종과 성도들이 연합을 이루고 복음 안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이 굳건해지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하나됨이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는 축복의 관계이고 영혼의 관계이며 생명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의의 관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에서 17절 주의 종과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서로를 격려해주고 함께 중보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서로 만나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힘든 상황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모두가 함께 격려해주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거나 아플 때 누군가가 옆에서 걱정만 해줘도 그냥 잠깐의 조그만 위로의 말만 해줘도 그것만큼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한마디의 말이어도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은 나를 일어서게 하고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그 위로의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함께 격려해주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이러한 복음의 관계가, 이러한 생명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건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누가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이 중보합니다. 이게 올라와요. 백신을 맞았다 하면
중보합니다, 중보합니다, 중보합니다. 저도 백신 맞고 처음 1차 백신 맞고 살짝의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두드러기가 조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응급실에 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주사 한 대 맞고 괜찮아졌는데, 주사 맞고 괜찮아진 게 아니죠. 네,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졌습니다. 저는 믿어요. 네, 이처럼 정말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오늘 비가 온다고 이사가 안 되겠습니까? 이사는 다 해요. 그럼에도 성도가 이사하는데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날씨에서 이사하기를 기도해 줄 수 있고, 공동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고, 마음으로 함께 위로해 주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에게서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이 점점 더 커져가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단 한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마음을 조금만 쓰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물론 못한 분들도 너무나 많지만,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 아픔을 알잖아요. 아픔이 아파요. 아픈데 막 저는 땡겼거든요, 뭐가. 네, 이게 뭐 2가지, 3가지 이런 양상으로 막 나타나잖아요. 그냥 모든 식욕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코로나는 특이하게 아프긴 아픈데 먹을 건 엄청 땡겨요. 저는 그랬거든요. 막 갑자기 이렇게 아파서 약 먹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막 이렇게 좀 상큼한 거 이런 게 막 땡기기도 하고 막 치킨 이런 게 막 땡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많이 먹고, 이게 코로나에 걸려서 오면 살이 빠져서 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확진자라는 말이 나온 게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걸 알아서 그런가 성도님들이 누구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이제 격리가 되잖아요. 나가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막 배달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막 뭐가 좋을까 막 생각하고, 그걸 사서 문 앞에 놓고 왔다고 전화해드리고, 그걸 드시면서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비록 작은 거지만 진짜 평소에는 이렇게 잘 사 먹지 않는 것들, 이런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배달하고, 못 해드린 분들은 너무나 죄송해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죄송한데 이유가 있었겠죠. 네. 이것처럼 이렇게 또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죄송해요. 그러니까 또 막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은 또 막 목사님 괜찮으세요? 연락 오면서 집 앞에 뭐 하나 놓고 갔어요. 네, 막 이런 전화도 막 오고, 그럼 또 그걸 받을 때 또 힘이 되고, 마침 상큼한 게 땡겼는데 어떻게 아시고 이러면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여기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축복을 2번이나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이 사실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 이런 걸 잘 내색하거나 막 누가 나의 이거야 고통을 알아줬다고 해서 막 거기에 막 누구를 더 축복해주고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의 위로가 되어주고 나의 기쁨이 되어준 이 오네시포로가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평소에도 계속해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특별히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면,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교회가 함께 중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을 다해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8절, 복음을 지키고 주의 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는 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복음을 지키고 주의 종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 그날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